세 번의 대우는 반드시 찾아온다. 평생을 증오했던 아버지, 사주명리를 공부하고 나서 처음으로 나는 그를 이해해보려 노력했다. 아버지의 사주를 보는 순간 왜 그토록 술에 취해 살았는지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 오직 가해자로만 생각하고 증오했던 나의 아버지를 처음으로 피해자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바로 사주명리학. 누군가를 증오하는 것은 에너지가 많이 드는 괴로운 일이다. 아버지와 완전한 화해를 할 수는 없었지만 나로 하여금 부정적 에너지 소비를 멈추게 해준 것도 바로 이 공부였던 것이다. 삶은 고통이다. 시타르타는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된 후 5명의 수행자에게 처음으로 깨달음을 설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고에 관한 내용이 있다. 사성제라는 것인데 4가지의 성스러운 진리 중 첫 번째가 고에 대한 진리. 팔고라고 한다. 생, 태어나는 괴로움, 노, 늙어가는 괴로움, 병을 겪어 아픈 괴로움, 사, 반드시 죽게 되는 괴로움, 원, 증, 회고, 싫어하는 사람과 만남을 피할 수 없는 괴로움, 애, 별, 리, 구, 사랑하는 사람과 반드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괴로움, 구, 부, 듣고,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여 일어나는 괴로움, 오, 온, 성고, 몸과 마음의 탐욕과 집착이 번성하여 생기는 괴로움. (1952년) 어느 작은 섬마을에 딸 쌍둥이가 태어났다. 부모님은 가정 형편 때문에 쌍둥이 중 동생을 자식이 없던 피난민 부부에게 보냈다. 그렇게 쌍둥이는 서로 상대의 존재를 모르는 채 살아오다가 피난민 부부가 사망하기 전 딸에게 입양 사실과 고향 등을 알려주었고 동생은 나이 50이 넘어서야 본인의 출생의 비밀과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난민 부부에게 입양된 동생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와 쌍둥이 언니를 찾게 되었고 똑 닮은 외모뿐만 아니라 서로 비슷한 삶의 모습에 신기해했다. 서로 다른 부모 밑에서 자란 쌍둥이 자매 둘은 모두 이남일녀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시어머니의 핍박이 무척 심했음에도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일명 효부. 언니의 남편은 예술을 하느라 돈을 벌지 않았고 동생의 남편은 직장은 열심히 다녔으나 아내에게 월급을 갖다 주지 않았다. 결국 쌍둥이 자매는 각자 온갖 부업을 하면서 이남일녀의 자식들과 시부모를 돌보았고 무책임한 남편과 이혼도 하지 않은 채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삶은 가난했고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은커녕 남편과 시어머니의 구박만 받았으나 참고 견디며 살았고 인간에게서 받을 수 없었던 구원의 손길을 언니는 하나님께 동생은 부처님께 의지하며 살고 있었다. 디테일은 다르지만 뭔가 좀 비슷하지 않은가? 참고로 쌍둥이 자매 중 피난민 부부에게 보내진 동생이 바로 나의 엄마다. 운이라는 것은 삶은 고통이 기본이며 변화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정해진 운명은 없다는 것이다. 바르게 살면, 바르게 노력하면 반드시 바꿀 수 있다. 깨달음은 운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사주를 공부하는 목적을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데 그것은 내가 나를 객관화해서 보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결코 남을 판단하거나 이용하기 위함이 아님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의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멈추기 어렵다. 그래서 베트남의 틱나탄 스님은 파워라는 책에서 멈출 수 있는 힘이 진정한 힘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운이 나쁘다고 하면 일단 멈추자. 멈춤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일단 우선 멈춤한 후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본인의 상태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운이 나빠질 때는 타인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도 와닿지도 않는다. 그래서 나쁜 운에 대비하도록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어렵고 또 듣는 분의 기분도 좋지 않기 때문에 상담도 잘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의 빨간불이라는 신호가 뜨면 우선 멈춤이 옳다. 돈 안 되는 셀프 살풀이 방법. 살이라는 뜻은 죽이다 라는 것이다. 죽을 만큼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이 사주팔자가 만들어질 때 글자 작용으로 살이 정해진다. 첫째, 힘든 운동을 꾸준히 하라. 고행, 몸에 고통을 주어라. 둘째, 굳은 일을 솔선해서 하라. 마음에 고통을 주어라. 셋째, 춤을 추어라. 넷째, 펑펑 울어라. 해방 이후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은 후 첫 직장을 발령을 받았는데 정확히 기억하진 않지만 수십 명 중 5명에서 7명 정도만 부산이라는 멀고 먼 지방으로 발령이 났고 본인이 거기에 포함되었다고 한다. 그 5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 부산은 정말 멀고 낯선 곳이었기에 불평 가득한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었다고 한다. 첫 월급을 타기로 되어 있던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터졌고 한국에서 서울에서 근무하던 동기들 대부분은 생존하지 못했으며 최남단 부산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목숨을 건졌던 것이다. 그렇게 전쟁 내내 부산에서 탈없이 살아남아 있고 서울 수복 이후 다시 서울로 발령을 받아 지금까지 서울에서 사셨다고 한다. 살아간다는 것은 참 무섭고도 무서운 일이다. 내가 의도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라는 어르신의 말씀. 본인이 지금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며 배가 고프고 싶어 고픈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밥을 먹게 되어 있고 움직이게 되어 있고 살아가게 되어 있기에 살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다.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던 어느 날 법구경이라는 책의 글귀 원망을 마음에 품으면 마음은 내내 쉬지 못한다. 내가 알고 있는 8정도, 정견, 바르게 알고,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고, 정어, 바르게 말하고, 정업, 바른 행동을 하고, 정명, 바른 직업을 갖고, 정정진, 꾸준히 노력하고, 정면, 바르게 관찰하고, 정정, 마음의 안정과 평온을 유지한다. 여러분, 무제의 칠시, 잡보 장경에 나오는 무제의 칠시. 아무 재물이 없더라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화안시, 온화한 얼굴, 언사시, 공손한 말, 심시,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안시,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으로 대하는 것, 신시,
남의 짐을 들어주거나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하는 것, 상좌시,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양보하는 것, 방사시,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 내가 이 7가지를 행하여 습관이 붙으면 너에게 행운이 따를 것이다. 기도했으면 행동하라. 오늘 바꾸는 최종 단계, 용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나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말아라. 이번 생은 내가 선택한 것. 다시 돌아가서 시작을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에서 시작하여 결말을 바꿀 수는 있다. C.S. 루이스. 어리석음으로 회귀하지 말아라. 도사는 무엇이냐? 도사는 바람을 가르고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고 땅을 접어 날리며 날카로운 검을 바람처럼 휘둘러 천하를 가르고 그 검을 꽃처럼 다룰 줄 아니 가련한 사람을 돕는 게 바로 도사의 일이다. 누구에게나 3번의 3가지의 대우는 반드시 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